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곳에 모인 네, 좋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 가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혹시 하나님 나라 가보신 분 있어요? 예? 좋아요. 손 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기도한 진아가 아니야? 미안, 네, 잘못 봤어.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네? 멋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멋있는 곳인지 알죠? 가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멋있는 곳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시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답을 했어요. 예. 명답. 하나님이 계신 곳. 분명히 멋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저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선포가 있어요. 우리 준비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그 다음 거 요 슬라이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뿅.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유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이 씨를요 땅에 뿌려요. 씨를 땅에 뿌려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농부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요 자라난다 그래요. 자라나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에 보면 몰라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몰라요.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농부는 모르지만 땅이 스스로 그 곡식을 길러낸다 그래요.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열리고 알곡이 맺히는, 점점 자라나는 거죠.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곡식이 다 자라나면요 이제 뭐 해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시래요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가요? 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하늘의 겨자씨와 같아. 여러분 혹시 우리 몇 달 전에 그 기도회 때인가요? 주일 언젠가 목사님께서 씨앗을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날 안 왔구나 너. 그 겨자씨 혹시 본 적 있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은 거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사서 보면 거기에 씨앗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라도 보면 돼요. 아주 작은 씨앗, 이 조그만 씨앗.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그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이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어가게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아주 작은 씨. 오, 맞아요. 누가 그랬어? 와우. 아주 작은 씨와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인가요?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쓰여졌어요. 거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무언가 다른 그림이 하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뭇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에스겔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슷한지 제가 두 개의 말씀을 나란히 놔봤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2절에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뒷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뭇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어갈 만한 아주 넓은 좋은 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혹시 아는 사람? 뭐가 다른지, 이 에스겔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에 뭐가 다른지? 오케이, 은율이가 제일 답을 잘한다. 뭐가 다를까? 그것도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시고 마가복음에선 씨를 심는다 그랬어. 맞아. 내가 그건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다르게 본 부분은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심으세요? 백향목을 심는다 그래요. 백향목. 백향목은요 영어로 하면은 cedar tree예요. cedar.
시더 트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더 트리, 이 백향목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와서는 무슨 나무로 바꾸세요? 머스타드 트리, 겨자나무로 바꾸세요. 제가 두 개의 나무를 비교하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시더 트리일까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왼쪽에 있는 게 시더 트리예요. 일자로 쫙 뻗었죠, 키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시더 트리는요 보통 30m에서 40m 정도 큰데요. 우리 캐나다에 흔하죠? 그 정도 되는 나무들 꽤 큽니다. 지금 여기 가면 한 20m 될까요? 이거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엄청 큰 나무예요. 그리고 엄청 가끔은 60m 정도까지도 크기도 한데요. 이 시더 트리가 엄청 큰 나무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은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머스타드 트리, 겨자나무. 이렇게 제가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머스타드 트리는요 보통 2m에서 3m 정도까지 큰데요. 저보다 뭐 좀 더 크겠죠? 우리 여기 김용성 목사님보다 좀 더 큰 정도? 사실은 저 사이즈가 저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김새가 어때요? 머스타드 트리 아주 곱게 뻗었습니까? 구부러졌어요. 자,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아주 큰 기둥이 필요하겠죠? 자,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써야 될까요? 백향목, cedar tree.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겨자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집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구부러진 나무로 어떻게 큰 기둥을 세우겠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서 높은 백향목 나무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내가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것이 또 자라서 백향목이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거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요 백향목을 쑥 뽑아버리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으셨어요?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겨자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나무와 같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대하고 멋있고 뭔가 위대하고 평범하지 않은 extraordinary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길가에 가다 보면 그냥 흔하게 보이는 2m짜리 3m짜리 겨자나무, 평범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와 같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면 뭔가 금은 보화로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뭔가 대단하고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 나라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평범한, 아주 노멀한 그런 나라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특별하고 아무나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특별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뭐 나는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위대한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특별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평범한, 조금 꼬부라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키도 별로 안 큰 것 같고,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평범한 나라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처럼, 평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 기억하세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자라났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씨를 심었고 자라나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평범한 삶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렸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농부가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이 그림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농부는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씨를 뿌리게 하세요. 씨를 뿌리게 하고 그 열매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농부에게 추수하게 하세요. 이 그림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혼자 다 이루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뤄가고 싶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농부처럼 씨를 뿌리면 내가 자라게 해줄게.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그리고 그 열매를 너희가 추수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너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나를 초대하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올해 해야 하는 목표예요. 미션이에요. 자, 잘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뭐예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자, 오늘이 3월 30일이에요. 보니까 올 한 해가 벌써 4분의 1이나 지나갔어요. 4분의 1. 한 쿼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쿼터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점점 비도 덜 오고 벌써 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드닝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드닝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넓은 밭이 있어요.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른쪽 하단에 저 지금 나무가 하나 보이시나요? 저게 좀 바뀐 거 알고 있었던 사람 계신가요? 네. 저게 맨 처음에 뭐였어요? 그렇지. 어른들은 잘 모르죠. 중요한 거 보느라고 잘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잘 못 보는데 애들은 저런 거 잘 볼 것 같아서 넣었어요. 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어요. 바꿔주셨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 그 씨앗이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가지를 뻗고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 씨앗을 뿌릴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야. 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위대한 백향목을 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무거워서 우리가 어디 가서 심지도 못해요. 하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 우리가 심을 수 있죠?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고 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자, 이제 서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에 응답해 나아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꾼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 틴즈와 찬양하니까 좋았죠? 네, 영어로 다 찬양하니까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그래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계절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주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주셨고 복음의 씨앗을 주셨고 사랑의 씨앗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
이 하나의 씨앗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이 복음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는 전하는 뿌리는 우리 얼라이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가진 이 복음의 씨앗, 그 소망, 그 희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전하지 않겠니?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이리로 저리로 헤매는 이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고, 길이 되신 분이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전해주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사랑을 주님 내가 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심기 원합니다. 내 학교에 심기 원합니다. 내 일터에 심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심는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얼라이브 교회 가운데 아버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얼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심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